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점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오늘까지라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다리며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가서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복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주님을 향한 예배이오니 하나님, 그들의 예배 또한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드려진 예배로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크시고 우리에게 항상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예배에 초대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나. 나 주님만을 섬기리.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영원하심을 품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실 하나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초대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빛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에 풍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시니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가며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주님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 앞에 진실된 예배로 주님 영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가오니 영과 진실된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시고 주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십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미천한 우리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예배에 초대하신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 자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빚은 걸작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음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악화되어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인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하루빨리 없애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를 살아오면서 저희가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가 돌아올 때는 저번 주보다 더 나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은 죄를 씻어주시고 더 좋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저희 귀에 아직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더 깊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멋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동률 형제 기도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슴에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이렇게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단어 또 문장 또 내용들이어서 저한테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조차도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동료 형제를 사랑하시는 또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 지내고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좀 기지개를 펼까 했는데, 네,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잘 안 지키고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런 또 엄청난 일들이 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아마 유로 결승이 있어가지고 잉글랜드와 이태리가 웸블리죠? 웸블리라고 하나요? 네, 영국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더라고요. 축제는 축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델타 변이가 말할 수 없는 정말 빛의 속도로 퍼질 것이다. 델타 변이가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인간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또 좀 뒤로 미루고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광을 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조금 이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인데요. 최영철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시 제목이 웃자노예요. 웃자노 그런 말이죠. 웃자노가 저기죠? 네, 경상도인가요? 네, 아무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오네. 자꾸 비오면 꽃들은 우째 숨쉬노. 젖은 눈 말리지 못해 퉁퉁 부어오른 잎. 자꾸 천둥번개 치면 새들은 우째 날겠노. 노점부 당근 팔던 자리 흥건히 고인 흙탕물. 몸 간지러운 햇빛 우째 기지개 펴겠노. 공차기 하던 아이들 숨고 볼 때만 꿋꿋이 선 운동장. 바람은 저 빗줄기 뚫고 우째 먼 길 가겠노. 네,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좀 감동이 있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우리는 그냥 비를 피할 생각에만 급급하지만 이 시인은 꽃들은 어떻게 하나, 비가 저렇게 막 사정없이 내리면 어떻게 숨을 쉬나, 또 바람은 이 비를 뚫고 먼 길을 어떻게 가나, 또 이렇게 새들은 또 어떻게 날겠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데 너무 이 시인의 오지랖 넓은 마음이 참 저한테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만, 내 현실에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걱정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연대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영성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그래서 이 옛날에 여러분 제가 아마 그 일본 미야자와 겐지의 시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모름지기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내 인생의 모토가 될 만한,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만한 시 한 편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것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한 형제도 좋아하는 시 있어요? 시가 없어요. 시, 동요, 동화, 그다음에 책, 네, 노래, 영화, 뭐 이런 명언 이런 것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귀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으실 때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여러분이 파악하고 자기 인생과 비전과 진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수업을 좀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인 반칠환 선생님이 이 최영철 시인의 웃자노라는 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상평을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 나온 거니까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움이 돼요. 나는 세상 사람 모두가 저런 웃자노를 연발했으면 좋겠다. 창문 밖 장맛비를 내다보며 정치인이, 군인이, 장사꾼이, 도둑놈이, 시인이 모두 손을 놓고 꽃잎 걱정, 풀잎에 매달려 빗방울 문매를 맞을 왕아치, 풀무치, 때가사리, 소금쟁이 걱정을 하다가 자기가 정치인인지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시인인지 몰라 잠시 멍청해지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덕분에 전쟁광이 좀 손해보고 무기상이 샘을 하다가 갸우뚱하고 도둑놈의 작물이 수입이 줄고 히히. 시인은 이 시 한 편,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이 시 한 편을 보면서도 이 시처럼 세상이 자기 입속을 챙기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자연의 이 현상을 보면서 잠시 손 놓고 멍청해지는 그런 시간이 이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엄청난 통찰을 가지고 본 거죠. 제가 왜 이 시를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이요 정말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인생만 소중한 나머지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의 환경, 남의 살림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초등학교에는 의뢰 이 화단에 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항상 그 찢어진 우산이 있어요. 그 비닐 우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어디서 모아가지고 장맛비가 심하게 내리는 날은 그 화단 한가운데다가 그 우산을 펴가지고 꽃들을 보호하려고 다 꽂아놓은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단상이지만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깊었어요. 저 꽃을 보호하려고 우스꽝스럽게 저 찢어진 우산을 세워놓은 선생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별명이 사루비아예요. 사루비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꽃. 근데 사루비아가 이게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 사루비아 꽃 빨아먹다가 그 선생님한테 대나무로 막 등짝을 막 후려침을 당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꽃 사랑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친구들을 이제 막 이렇게 막 매섭게 혼내는 걸 보면서 잘 매칭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들으냐면, 그렇게 꽃을 보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다음날 봤더니요, 그 꽃에 화단에 누가 와가지고 우악스럽게 그 꽃을 다 짓밟고 그리고 나서 그 우산을 다 뽑아서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생각을 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세상은 이런 건가? 누군가는 선하게, 누군가는 꽃들마저도 보호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악스럽게 그냥 꽂아놓은 우산 뽑아버리고 화단을 막 발로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느꼈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일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는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자연의 작은 미물마저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은 아랑곳 없이 파괴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구나.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모든 것의 이 해결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만 있다면은 악한 사람들보다 선행을 일삼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리고 선행을 하다가 악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단계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늘 주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끝내 여러분이 코로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탄식으로 변해가는 7월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서 그 탄식이 탄성으로 변해가는 7월 되고 8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끝부분이에요. 네, 완성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9절까지의 내용을 쫙 얘기하고 이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10절을 말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어마무시한 축복,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엄마 아빠의 유전자 50%씩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시작, 부모님의 시작,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에 보면 족보가 가끔 나오잖아요. 족보가 가득 적혀있는, 빼곡히 적혀있는 말씀을 만나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너무 질비하니까. 왜 하나님은 불편하게,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을 책인데 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거기다 빼곡히 적어놨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세요?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여기에 딱 이 장에 1장, 2장 사이에 딱 족보가 있을까? 구약에는 그런 게 좀 많죠. 신약은 첫 번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이 족보부터 나와. 왜 그럴까요? 족보가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누구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족보를 거기에다가 탁 정확히 못 박아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시작이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작은 아메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그런 우연히 수천만 년을 거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왜 들어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아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재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창조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를 보내고 AS 센터에 보내서 고칠 일이라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재창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 저곳 어딜 가도 예수님 예수님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신 목적이 뭐냐? 재창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창조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재창조하시느냐도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다 멀쩡한 사람인데 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난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다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지금까지 끌려다니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억울해.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하는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모르고 막 교회 생활하고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그 지루함을 한 주 한 주 이겨내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 앉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여가를 누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굴리고 더 좋은 위치에서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휘두르고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경쟁에서 이겨서 우위를 점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머리도 중요하고 꼬리도 중요하고. 그거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예요. 내가 살면 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꼬리가 되면 좋은 거죠. 근데 머리여도 아름답지 않은 머리들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제 인생과 겹치는 부분 속에서 제가 정치인들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후원도 하고 투표도 했는데 어김없이 저에게 가져온 건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아, 내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 뭐예요?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어떤 부자 관원이 엄청 잘 살아요. 운 좋게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너무 떵떵거리는 집안에 부잣집 명문가의 자제로 자라면서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딱 자기에게 캥기는 게 하나 있는데 영생만 없는 거야.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영원히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대뜸 예수님에게 던진 말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화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선하다고? 너가 선한 걸 뭘 알고 말하는 거야? 선하긴 뭐가 선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뜸 대답을 해요. 사실 부자관원이 예의를 갖춰서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한마디 그 사람의 질문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이유 있는 화죠. 세상에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시편 14편에도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선행을 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을까?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생 다가도록 악한 일만 행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재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을 구원해 가지고 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선한 행실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악행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행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건 도덕적인 선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건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 어렵게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하게 됐잖아요. 3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분향단, 떡상,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언약궤, 법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 성소, 지성소에 있는 걸 만들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사실 성막과 성소, 지성소에 있는 재료들을 살펴보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별 볼 일 없는 재료들을 만지는 사람, 그거를 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말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그들이 시기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재창조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한 절만 더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애쓸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쓴다고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구원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바로 선을 행하는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일, 그리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이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못 듣고 구원파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듣고 있죠. 길거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것을 간절히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교회 다닌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우리 정한이나 요한이나 동률이나 지혜. 근데 일생 다가도록 누군가가 내 가까이에 있는 주위 동료가 나에게 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못 받아봤다. 그럼 매우 심각한 병이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보면 구원이 생각나야 돼. 교회를 보면 구원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답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교회 가가지고 구원 받아야지. 지금 그런 마음이라도 유발해야 된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도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런 질문을 못 받는다면 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좀 정직해져 봅시다. 우리 생애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무덤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수고했다고 빨리빨리 들어와 뭐 그러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여러분을 구원한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거 알아주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열심히 해도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어딜 가나 이병원 미용실을 가나 누구를 가나 잘 모르면 말을 걸어봐요. 근데 끝에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말 속에 저 예수님 얘기, 뭐 교회 이야기, 뭐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물어보면 그 저 머리 잘라주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 걸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목사님 머리 깎고 나서 간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한 말을 잘해주시는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냐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예를 들어서 송구하고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요? 한영교회 이 영중로 7가 길에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한영교회 고등부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고등부도 존재하는 이유, 교회도 존재하는 이유, 길 딱 한복판 여기에 딱 존재하는 이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 사건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절규하려고 이 비싼 노른자 땅 같은 곳에 딱 모처럼 박혀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왜 강단에서요? 그냥 여러분의 종교적 교양의 어떤 그런 질을 높여주려고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망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 여러분에 일어났다는 것을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하시겠죠. 같은 이야기 여러 번 하느라고 애쓰신다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부끄러움 낳고 욕 먹는 거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니까 제가 부끄러움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돌 맞을 수도 있죠. 같은 얘기를 이렇게 뭐 오랫동안 반복해. 길게도 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저 목사가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저렇게 힘을 줘서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뭘까? 만약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교회다. 그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 매주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각인만 된다면 새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로 교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 가치가 없어요. 왜 교회가 매달은 아니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와도 왜 세례하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세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세례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재창조하셔서 나를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끊어지면 교회 아닙니다. 이게 우습게 여겨지면 교회 아니에요. 다음에 봤지 뭐. 날 좋을 때, 내 기분 좋을 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받아야 돼. 이 사건은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야.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주고받는 어떤 인사 같은 대화가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창조하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곳이 여러분, 그래서 다소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힘들 때 있어요. 왜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반복은 최고의 영적인 습관이고 반복은 기적을 낳는 지름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성경이요? 그 심플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거 어렵게 여러분 구원이 만약에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구원이 쉬운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선물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동사 하나로만 말한다면 받는 거예요. 그냥 테이크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데 손만 뻗어서 받으면 구원.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할 일이 딱 하나뿐이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든 무슨 일을 돈을 벌건 놀건 뭐하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재창조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죽음이 두 가지 존재하는데 그냥 딱 죽어버리는 죽음이 있고 열심히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증거하다가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 두 번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명확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영교회도 이 본질을 붙잡아야만 100년, 200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과거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여기 밀려버리고 아니면 이 건물이 다른 걸로 팔려서 이상하게 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옆에 보세요. 두 건물 지금 뭐 하고 있죠? 교회로 쓰고 있나요? 뭐 하고 있죠? 골프 연습장으로 변했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세워서 오늘 21년 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건물 진단 받았는데 B등급 받아가지고 여전히 우수한 건물 이제 이 상태를 우리가 검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건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 사건이 이 영등포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소 우리 동률이가 기도한 것처럼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워도 분명히 사실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며 재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여전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이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어마한 사건이라는 걸 꼭 끝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시기를 지나서 계속해서 인생 살아나갈 때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인생 속에서 놓쳐지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이 구원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구원 때문에 내가 교회되고 있다는 것 꼭 알고 교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요한 학업의 시기에 놓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구원의 삶을 위해서, 구원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학업의 과정이라는 것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되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곳 저곳에서 끌어당기고 함께하고 싶은 멋진 크리스찬 영적인 거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서속히 해방되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관계된 의료진들 축복하여 주시고 백신을 끊임없이 또 연구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개발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해 올해 열심히 학원 다니며 또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 학창시절을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내야 될 친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은 잠시의 이 어려움은 마지막에 가져올 영광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 슬기롭게 잘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학업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잘 열어 제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오니 주님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오병이의 기적의 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앉히신 그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 가운데서 날마다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네. 네, 광고 드릴게요. 네, 오늘 어김없이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 나와서 자리를 지켜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온라인으로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손을 뻗을 수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저도 매일 아침이면 항상 큐티를 하는데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 네, 여름 수련회 준비 중에 있어요. 4단계가 발효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4, 15 양일간 혹은 8월 15일, 16일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요 행사 중에 하나는 성경 필사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을 저희가 손글씨로
한번 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약의 필사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필사하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이런 실행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완료하는 사람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증정된다고 해요. 설마 5만 원 때문에 마음이 혹해서 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일자 보여주시면 누구누구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지혜도 있고 우리 정한이 그리고 정지훈 선생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한, 이지혜 그리고 정지훈 선생님 나와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도 좋지만은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노래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꺼주시면 돼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시려고 분명히 사람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물리적 부피로도 이미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에딩되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정지현 선생님 세상에 보내주신 것, 정한이, 지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세전부터 예비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상에 내어놓은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사람이 필요하다면,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은 선생님,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으로 불러주셔서 여러 일들 아름답게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가정, 또 남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의 가슴 깊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가정, 구원을 이루는 명품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대를 이어서 지켜나가는, 이어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 한번, 축복에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구 한 명 왔어요. 제 아들인데 여기 왔어요. 제가 무척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우리가 2주 동안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인원이 이미 그냥 예배를 돕는 인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가 된다면 안 나오시는 게 좋고, 나는 예배자로, 예배 돕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예배팀으로 오는 마음으로 오겠다 그러면은 저는 오셔도 큰 문제가 없을 듯해요. 그러나 다만 부모님께 여쭤보시고 나는 그냥 예배자이기 때문에 안 가도 좋겠다 그럼 온라인 예배도 드리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2주간 잘 견디시고 또 아름답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